자, 우리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어디까지 읽냐면 24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삼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샬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입술로는 샬롬 하는데 눈빛으로 주길롬 그러면 안 됩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수십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 전능한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그렇게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로이, 그럽니다.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 때 엘올람, 그럽니다. 엘올람,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는 엘 치드케뉴, 엘 치드케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일이 이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러분 혀가 잘 안 돌아가시지만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새벽부터 이 찬양하는 이유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아침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평강할 수 없는 시대에 평강할 수 없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마음이 불안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졌을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강이 우리를 이렇게 가득 채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우리 삶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 상황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강을 주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남자들만 군대가 의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군대가 의무예요. 그런데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가 늘 일본에, 그다음에 중국에, 또 러시아에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가운데 1000번 가까이 되는 전쟁을 거친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들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밑으로는 애굽, 또 옆으로는 모압과 암몬, 오늘날 요르단, 또 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또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는데 전쟁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싸웠어요. 이게 참 이스라엘의 슬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전쟁에 출전해야 돼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야 돼. 아기를 둥처 업고 남편을 전쟁터에 떠나보내면서 이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샬롬,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여호와 샬롬.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뜻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자, 오늘 저는 이 사사시대에는 아주 마치 무슨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삶의 패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삶의 패턴이 있었다 그랬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신들, 종교, 우상 숭배, 거기에 또 빠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 되지, 너희가 나와 멀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을까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냐 하면 2절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 가서 숨고 산에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거나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쫓아내고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그들이 우상과 짝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즐기고 그럴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아주 막 다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미디안 플러스 아말렉 플러스 동방 사람, 완전 연합군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어디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지역들이 몇 곳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예요. 가사. 그런데 가사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막 다 끌어가고 뺏어가고 잡아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린 이 성경을 보니까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평강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도저히 이들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약탈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빼앗고 끌고 가고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고 막 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 메뚜기 떼가요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다 갉아먹는다. 아주 거대한 나무조차도 쿵쿵 넘어뜨리는 엄청난 힘이 메뚜기에게 있다. 그런데 마치 메뚜기 떼가 갉아먹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가나안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아침 이 사사기 6장에는 평강이 없는 시대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미디안이 저렇게 너희들을 침범해 오고 메뚜기 떼처럼 너희들을 갉아먹고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서포트 라이트를 쫙 비춰주십니다. 그 평강이 없는 시대에 한 인생을 쭉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오브라에 이르러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집중하냐면 요아스의 아들 이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기들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작은 족속들, 우리는 말제 족속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 그 오브라 땅에 있는 그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가요? 기드온 도그라며 쳐보세요. 기드온. 성경 인물 가운데 드디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사사시대에 그 시대가 전혀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도망을 하여 살 수밖에 없는, 굴을 파고 그곳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갉아먹는 그런 시대, 평강이 없는 시대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에게는 과연 평강이 있었을까요? 기드온에게 평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기드온의 귀에 확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게 천사인지 누군지 뭐 어쨌든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듣기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면서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서요. 그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도 지금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시대에 평강이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아 너는 가서.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에게 집중해서 나타나 주신 그 천사에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대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15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족속, 그러니까 가장 막내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내가 아픔을 겪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거죠.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이별, 갑작스러운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왜 하나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화가 없는 시대, 평화가 없는 한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일하시려고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몇 군데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2절 처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또 14절도 한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또 계속해서 20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또 23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혹은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 혹은 여호와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랑 대화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는 그 장면을, 그 14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23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든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든 간에 기드온은 지금 그 평강이 없는 시대, 평강이 없는 민족, 그리고 평강이 없는 자기 자신, 환경은 그래요. 그의 상황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고 일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들려지고 또 들려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다른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평강이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평강이 없으므로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이 너의 손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그 손으로, 그 연약한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평강을 빼앗아가는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도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삶과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에게 평강이 끊임없이 물밀듯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면 평강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 평강이 없는, 평강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되, 말씀해 주시되, 말씀해 주시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질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영상으로 예배하시든 현장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 개인의 삶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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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기도하시겠습니다.